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알묘조장이라는 말은 싹을 뽑아 올려 자라는 것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뿌렸는데 옆집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 우리 집게 자라는 것이 더디니까 싹이 더디게 자라자 자라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싹을 뽑아 올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도왔으니 잘한 거 맞죠? 그런데 이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싹이 더디 자란다고 뽑아 올렸으니 얘가 멀쩡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재촉한다고 되지 않을 겁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찾는 것,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시지요. 파격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언사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주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을 말씀하셨고 평안을 말씀하셨던 분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파괴적인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일주일 앞두고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은 아닐까? 정말 꼭 그래야만 했는가? 무화과 나무는 가만히 있다가 뿌리째 말라버린 봉변과 저주를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온통 뿌리째 말라버린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된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성경 중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을 좀 뭔가 제대로 드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르게 되었고 제자들이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들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동문서답을 하시지요.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보다 더한 것을 하리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믿음의 능력 혹은 기도의 응답,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무화과 나무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입장을 조금 더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열매를 내놓으라 했으니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때가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 했으니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창조하신 분이면, 만든 존재면 만든 대상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열매를 요구하려면 때에 맞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때에 맞게 구했는데 얻을 게 없었고 열매가 없었다면 그때는 책망받아도, 책임을 물으셔도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무화과는 때도 아닌데 열매를 요구받았어요. 지금은 6월절 직전의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 직전이니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고 4월, 3월 말 4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열매가 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3월 말 4월 초면 나무에 싹이 트이지도 않았던 때인데 이때 열매를 찾는 게 더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열매 없다고 책망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화과의 때가 언제인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대부분의 무화과는 늦 여름에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철이 언제냐, 제철이 언제냐, 늦 여름에 수확합니다. 여름 동안에 열매가 익어지고 여름 끝에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기적으로 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봄이건을 열매 없는 무화과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계절도 모르고 열매를 구한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하셨죠. 그래 놓고는 열매가 없다면서 급발진하시죠. 갑자기 욱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열매가 없다면서 급발진하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세상 억울한 무화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세상 억울한 무화과. 무화과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는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억울한 무화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니 다 믿고 아멘이고 순종하시고 그러신가요? 억울한 무화과.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괜찮은 걸까요? 이러한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가? 오늘 무화과의 억울함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여름 실과를 맺는 만생종 무화과가 있고, 무화과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열매를 맺는 만생종 무화과가 있고 봄에 열매를 맺는 조생종 무화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름에 열매를 맺는 만생종과 봄에 열매를 맺게 되는, 많지 않은 숫자지만 봄에 열매를 맺는 조생종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만생종입니다. 여름에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많이 알고 있는 무화과는 여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생종 무화과는 봄에 잎이 나기도 전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봄에 열매를 맺는 조생종 무화과의 열매를 맺은 사진입니다. 많이 맺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잎을 찾아보세요. 희한하게도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나무인데요. 물론 봄에 열매를 맺는 열매는 여름에 결실하는 열매와 크기나 맛에 비할 바 못 되죠.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익어가는 그 열매와 봄에 맺는 이 무화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는
하루에 두 끼를 겨우 먹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루에 두 끼를 겨우 먹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봄에 맺어지는 이 무화과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음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음식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동선으로 움직이셨는지 보면, 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러다가 밤에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다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어디를 지나가시게 되었을까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동선,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고 알려졌던 벳바게를 지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무엇이 유명합니까?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죠. 여리고는. 벳바게는 무엇이 유명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벳바게라는 이름 자체가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벳바게.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곳. 그런데 이곳이 바로 봄철 무화과 나무로 유명했던 소문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로 불렸구나. 무화과 나무, 봄철 무화과 나무로 유명했던 마을이 어디라고요? 벳바게. 정리하면 오늘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봄에 열매를 맺는 조생종 무화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때도 아닌데 열매 내놔라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당장 만들어 내라고 재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오늘 무화과 나무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반전되었어요. 전세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굉장히 억울해 보였고 대변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반전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오히려 없어도 되는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있어야 하는 열매는 없고 없어도 되는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이미 정상이 아닌 거죠. 열매가 없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없어야 되는 때에 잎사귀만 가득한 것도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열매가 드문 때에 본래대로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봄철이니까 열매가 귀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계절에 본래대로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허기진 예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열매를 맺고 있어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당연히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물론 가을 추수기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열매를 맺는 가을 추수기 때 열매를 맺는 것, 그거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아무도 희생하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열매를 맺고 주님 손에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보릿고개를 아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보릿고개를 아실 텐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경험한 아주 이상한 그런 세대 중에 하나인데, 보릿고개 아직
추수를 하기 전에 겨울 지나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춘궁기라고도 부르는데 그때 한 줌의 양식은 생명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줌의 양식은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인 거죠. 성경시대에 춘궁기, 이 보릿고개 수많은 서민들이, 가난한 서민들이 굶어 죽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줌의 양식은 생명인 거예요. 양식을 내어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어요. 누군가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양식을 빌려준다, 내어준다? 그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삶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일 누가 해야 할까요? 사람을 살게 하는 일, 사람을 일으키는 일,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일, 그 일 누가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열매 맺어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열매 맺어서 조금 선물하면 고맙긴 하죠. 고맙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열매 없을 때 누군가에게 생명을 내어주듯 그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에, 그게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는 것, 그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이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요? 아직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다, 철이 아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철이 되면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 때가 아니라, 철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때가 되고 철이 되면 열매를 풍족하게 맺고 그 맺은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불가능할 겁니다. 안 될 이유와 변명을 찾지 말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안 될 이유와 변명을 수만 가지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안 될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안 될 이유와 변명을 더 이상 찾지 말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입니다. 주께서 열매를 찾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면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그날에 제 아무리 억울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날에는 아무리 억울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일주일 후면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매를 드리고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어요. 찾을 때 드려야 쓰임받는 거지, 뒤늦게 이만한 열매를 맺었으니 받아주세요.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세요. 우리의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지면 어떠시겠습니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생명과 양식이 될 수는 없겠는가? 우리의 열매가 비록 여름에 맺는 열매처럼 탐스럽고 그렇게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가 맺은 이 열매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양식이 되도록 내어놓을 수는 없겠는가? 예수께서 참으로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 이때에 열매를 내어놓았으니 참으로 고맙다. 봄에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장이 멈춰있는 겨울 휴면기에 모든 생장이 멈춰있죠. 식물은 겨울에 휴면기입니다. 뿌리 생장도 멈춰있고 성장도 멈춰있는 휴면기인데 홀로 열매 맺을 준비를 해야만 봄에 잎이 나오기도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겨울 휴면기에 열매 맺을 준비를 해야만 봄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지요. 계절적인 겨울도 보내고 있지만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신앙의 겨울이 더욱 깊어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겨울을 2년 이상을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신앙의 겨울이 얼마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겨울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성한 잎이 아닙니다. 무성한 잎을 보자고 시원한 그늘을 얻자고 심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잎을 보자고 심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시원한 그늘을 얻자고 심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잎이 아닌 열매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잎이 아닌 열매로 하는 겁니다. 물론 잎이 무성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나무가 건강하면 잎도 무성할 거예요. 잎이 무성한 것이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다만 열매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잎만 무성하니까 문제인 거죠. 순종도 없이 행함이 없이 잎만 무성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열매 없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순종 없이 행함 없이 잎만 무성한 것도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은 성결 청소 사건과 성결 정화 사건과 성전에서 벌어진 권위 논쟁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에서 벌어진 권위 문제, 이 권위 논쟁 사이에 놓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에 같은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들 사이에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데 의도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뒤에 있는 성전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행하지는 화려한 제사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과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 이미 예배가 무너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잎만 무성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가 잎만 무성한 것과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어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마름 사건은 성전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이 말라지고 심판받게 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라지게 될 것이다. 그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영접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선명해지는 거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하는 것을 다 받고 소원 성취를 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구하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때 잘못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말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강조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태생이 그래요. 아무도 열매 맺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지 않은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시대에 열매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때, 헌신하지 않을 때 깨어 있어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열매를 드리고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성한 잎을 자랑하지 말자. 깨어 있음을 열매로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잎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을 열매로 증명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이 수고한 열매를 얻어먹고 혼자서는 설 수도,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이 맺은 열매를 얻어먹고 언제까지 혼자서는 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함을 얻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